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요즘 부동산이 난리죠. 오직 말씀과 기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시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신 일 잘 모르시나요? 부동산이 난리인데요. 우리 자녀 세대가 언제 어떻게 일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상실감을 느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상실감을, 좌절감을 느낄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쪽은 다 없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면 됐지. 돈 많이 벌고 싶으신 생각 없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소망,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불안하세요? 자, 그럼 말씀 좀 바꿀게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똑같은 말인데 소망이라 그랬다가 욕심이라 그랬다가 헷갈리는데요, 목사님. 성경대로라면 욕심은 나쁜 것이고 열심과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신다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열심이고 어디까지가 열정일까요? 어디까지가 열심과 열정이고 어디까지가 욕심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대답은 말씀을 나누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무려 50년 동안을 한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한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출장차 이 노구에 몸을 이끌고 미국을 떠나 영국에 도착해서 여러 지방에서 업무를 본 뒤에 기차를 타고 또 여러 시간을 여행해서 마침내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양발 한 짝을 벗는 중에 갑자기 발 뒤꿈치가 좀 뭐라 그럴까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센병 권위자였으니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들고 기계적으로 날카로운 핀을 가지고 복숭아 뼈 아래 부분을 찔러봤습니다. 한센병 전문가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찔렀습니다. 복숭아 아랫뼈 쪽에. 그런데 찌른 부분에 피는 나오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노구의 의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시나. 여러분, 이 한센병도 전염이 되는 한센병이 있고 전염이 되지 않는 한센병이 있어요. 대부분은 전염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부는 전염이 되는 한센병이 있어요. 불사. 내가 한센병에 감염된 것 같구나. 복숭아뼈 아랫부분에 살을 찔렀는데도, 깊이 찔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밤에 잠이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나도 한센병 환자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노구였지만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어쩌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기억으로부터 지워지고 외로운 자신의 인생의 말로를 황혼의 시기를 이제는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고통의 밤을 지새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이제 이 좌절감이라 그럴까요? 걱정이 앞서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지만 다시 한번 핀을 가지고 자신의 바늘 찔러봤습니다. 그 순간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연로하신 분이니까 좁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가지고 젊은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벌써 이분이 70이 훌쩍 뛰어넘은 분이니까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호텔방에 돌아올 때까지 그 부분적인 마비가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후에 이런 일을 겪고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몸의 아픔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아픔을, 고통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실수로 손가락을 베일 때도 감사, 찔려도 감사, 수술하다가 손을 베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삐끗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도 감사. 그 이후에요, 모든 고통에 감사하고 신경과 감각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의 간증수기가 나왔어요. 바로 이분이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이고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인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던 이분의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좋은 일에만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시련과 역경이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있다 해도 그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담겨 있는 경우가 그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견뎌야 할 이유가 되고, 잘 견디면 아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이룬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안 되는 것, 힘든 것, 지친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병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감사가 어렵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아픈 것, 힘든 것, 속상한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을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한 분은 한 사람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좋은 것, 기쁜 것 가지고는 감사해 보셨습니까? 물론 감사해 보셨죠. 지난 3주 동안 은혜와 감사를 아는 신앙, 여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무엘서 강해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삽니다.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는 대로 아는 만큼은 살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감사함으로 전부 드렸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제 대상인데 2렙돈의 구제 헌금을 드렸던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사람의 한센병자 중에 나음을 입었던 그 10사람 중에 감사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감사에 관계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와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왜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3가지로 설명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3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왜 생길까요? 욕심의 저 밑바닥에는 결핍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결핍 없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열심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지만은 욕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자라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언제나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줄 알면 감사가 나오는데, 귀한 줄 알면 감사가 나오는데, 과분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에덴 동산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2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훌쩍 지나서 레위기에 가서. 찬송이라는 단어는 노아 때 가서 비로소 그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바라크.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충분한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경건한 삶에 유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헬라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합니다. 뜻이. 히브리어로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바. 그런데 이 아바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시기하다, 바라다, 몹시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자,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들어가면요, 욕심이라는 단어는 에피디메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디메아. 그런데 이 헬라어 에피디메아라는 단어는 금지된 것을 사모함, 정당하지 않게 탐하다, 칭찬받지 못할 욕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피디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을 설명하면서 어거스틴은요, 초대교회 훌륭한 교부죠, 욕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욕심이 뭐라고요?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충분한데 충분한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욕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성경 말씀대로 그것이 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욕심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피디메아, 칭찬받지 못할 욕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 작은 것에도 충분한 줄 알고 오늘 말씀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하고 감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요? 두 번째는요, 끊임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욕심이나 탐욕이나. 아니요, 성경의 언어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욕심이 과하면 뭐가 되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탐욕이 됩니다. 과하면. 그런데 이 탐욕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욕심이 잉태하여 과하면 죄를 낳고, 근데 욕심이 과하면 탐욕이 된다 그랬어요. 이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죄, 탐욕은 같은 단어, 같은 의미예요. 욕심을 넘어서 그것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바라고 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경계해야 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욕심과 탐욕이 무슨 차이냐? 욕심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욕심은요. 그러면 탐욕은요. 자,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가 다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탐욕을 티아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그럼 욕심하고 조금 욕심이 더 거대한 걸 가르쳐 탐욕이라고 말하겠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그런데 신약의 언어를 딱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약에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르파게라고 말합니다. 하르파게. 이게 뭔지 아세요? 약탈, 강탈, 이기적인 욕심을 말해요. 이제 탐욕이 어떤 거예요? 약탈, 강탈,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 탐욕. 그래서 여러분, 남이 어찌되었건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까지도 해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극단적 이기주의로 흐르는 것이죠. 욕심이 개인주의라면 탐욕은 이기주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주의는 타인에게 해가 되든 말든 자신의 유익을 가장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공공의 해가 되는 무서운 것이죠. 세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지속적인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불신앙의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염려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또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영적 세계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 탐욕, 염려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덧붙인다면요, 네 번째가 귀한 줄 모를 때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죠? 귀한 줄 모를 때. 귀한 줄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작은 것이든지 보잘것없는 것이든지 부족한 것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절에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귀하고, 가정도, 가족도 귀하고, 일터도 귀하고, 다 귀해요. 여러분, 이런 시절에 교회가 또 다른 모양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뭐라 그럴까요? 핍박이라 그럴까요? 오해라 그럴까요? 모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지 않으면 헌신을 이야기하고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욕먹는 시대, 좋은 교회도 있고 좋지 않은 교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적 교회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잘난 자식만 내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네 자식입니까? 아니요. 잘난 자식은 잘난 대로, 못난 자식은 못난 자식대로 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도 사랑하시고 작은 교회도 사랑하시고 부자 교회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좋은 교회도 사랑하시고 못난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 피를 흘리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는 나쁜 교회고 어느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좋은 교회이면 사랑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고 당연하게 생각되고 헌신을 요구해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사랑 안 해요. 맞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심판 이야기에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짜 어머니는 그래 좋다, 아들을 둘로 나눠서 가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진짜 어머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면서도 그 아들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되면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헌신을 요구해도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시험거리, 낙심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담스러울지는 몰라도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감사와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적 위선이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이 없고 사회적인 성화, 사회적인 경건이 없는 개인적인 경건과 신앙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종교에 불과하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없고 사회적 성화, 사회적 경건이 없는 개인적 경건과 신앙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종교에 불과하다 설명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때를 가려 장소를 가려 사정과 형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 진짜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사정과 형편과 때를 가려서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구체적인 실천, 헌신으로 나타나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녹아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흔들렸습니다. 예배가 흔들린 거예요. 영적인 큰 위기고 도전입니다. 목사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요, 제가 뒷목 잡고 다녔어요. 신경질이 나가지고,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가지고, 예. 이런 표현 설교 중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정치 지도자들, 교회 다니고 신학 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이름 하나하나 그들 먹거리면서 친구들 목사들하고 제 아내 앞에서 이거 순사꾸라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가짜. 네. 참 은혜를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과 위기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께,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명령 앞에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의 번역상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힘입어, 그를 힘입어. 이 부분에 대한 헬러 원문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 힘입어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디아라고 말합니다. 디아. 원래 직역하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의미는 없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rough him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우리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서 번역한 공동 번역을 또 봤어요. 공동 번역에도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그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직역도 있지만 의역이 있어요. 의미를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의 뜻을 그대로 인용하면 1차적으로는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 디아라는 단어는요, 어느 기간, 어느 어떤 시간 전체 범위를 가리킬 때,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아라는 단어예요. 이때부터 여기까지 전체, 그걸 디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역시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언제나, 주석에 보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헬라어의 뜻을 감안할 때 17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막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디아, 그를 힘입어 디아, 그러니까 뭐죠? 언제나 끊임없이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전히 감사하라. 코로나19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화도 나고 정부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돌 던지는 불신자들을 생각하면 세상을 생각하면 더 화가 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돌아서고 분노와 원망이 자라가고 답답함이 더욱 확대되는 시절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좌절감, 상대적 박탈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언제나 여전히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함이 많고 속상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서도 영적인 원칙을 잘 지켜 영적인 수많은 도전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교회를 흔들고 믿음의 백성들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